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 구약성경 914페이지입니다. 모든 지킬 것 많은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시간 나오신 우리 귀한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 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보다 복된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죠. 그래서 사람보다도 더 많은, 그리고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위치, 그리고 더 많은 재능을 얻기를 원하고 그런 배경을 가지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 다시 말해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이 중심의 상태를 간과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어쩜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학교를 나왔으며 그리고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에 대하여 판단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었고 살아가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운명을 결정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를 조금 살펴보면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 단순히 어떤 머릿속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모두 다 영향을 형성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과 방향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 비록 주변의 환경이 조금 어렵고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올바로 그 길을 나아가기에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 탐욕과 분노와 시기가 가득한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사람들을 해치고 그리고 사람들 간의 상습 가운데서 갈등과 상처를 만들므로 인하여 계속해서 그 관계가 엉망이 되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잠언 2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간다고 입으로만 말해도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온전히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선택하실 때 다윗 왕의 어떤 뛰어난 능력이나 외모나 가치관 때문에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외적으로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합한 사람으로 선택하셨던 것이죠. 반면 사울 왕은 조금 살펴보면 기골이 장대하고 잘생겼고 뭔가 능력이 많아 보였지만 결국 그의 마음에는 교만이라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앞선 결과 결국에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마음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항상 돈을 그리고 건강을 그리고 자신이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을 지키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쌓고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때 우리는
설사 원하진 않았지만 광야 같은 어려운 상황이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속에서 임하시는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따라 바른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다른 것에 휩싸일 때 우리는 쉽게 미혹되고 사람의 생각에 사람의 말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그 끝은 결국 파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러며 나의 말씀 안에서 나의 마음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참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럼 왜 사람은 이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첫째로 마음은 쉽게 썩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우리 말씀을 읽어보면 인간의 마음에 대하여 매우 정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나 선하고 바르고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 안에는 죄로 인한 부패의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부패하다는 것은 뭔가 조금 나쁘다라는 뜻을 넘어서서 속이 썩어서 냄새나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버려 두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적으로 썩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매우 취약한 자라는 것이죠. 또한 이어지는 거짓되다라는 말은 뭔가 진실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스스로 속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괜찮아. 지금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는 속고 있는 상태, 다시 말해 그로 인하여 계속해서 그 마음이 부패되어 가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짓되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름철에 음식을 밖에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는 곰팡이가 생기고 썩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 문제가 다가올 때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에서는 점점점 썩어감으로 부패하고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예배를 열심히 듣고 말도 그렇듯하게 하고 매우 경건해 보이지만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는 거짓된 마음, 죄로 된 마음으로 인하여 골마가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은 마치 여름철에 음식이 상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부패하고 썩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부패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죄로 인하여 오염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도 기도하는 순간에도 뭔가 답답하고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같은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 환경 때문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수도관이 온전히 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깨끗한 수도관이 필요한데 그 안에 뭔가가 가득하고 막히면 물이 흐를 수 없듯 우리의 마음에 죄로 인하여 부패하게 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그 모든 관계가 멈추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피폐한 마음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또한 이런 부패한 마음은 우리의 진리를 왜곡하며 자기 합리화를 하게 합니다. 마음이 부패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골라 듣거나 왜곡하여 듣게 되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자기의 뜻에 맞춰 해석하려고 합니다. 결국 감정이 기준이 되고 말씀은 뒷전으로 물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하는 말씀, 그리고 어떤 말씀의 가운데 들려졌을 때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며 괜히 곡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아닌 그 마음 가운데 부패함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들려지는 말씀을 온전히 들리는 것이 아닌 잘못되게 왜곡되게 듣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마음은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죄를 죄로 보지 못하며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마치 뒤섞인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패하게 되면 내 마음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 밖에 머무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패한 마음은 결국 우리의 삶을 무의미하고 무기력하게 변하게 해버린다는 것이죠. 처음으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 하나님을 만나 너무나도 감격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신뢰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로 인하여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무기력에 빠지고 예배 생활도 봉사도 점점 형식적으로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만 속으로는 이미 부패하여 죽어버린 상태, 그것이 곧 우리의 마음의 부패함으로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이죠. 결국 삶을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진정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생명을 잃어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패한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뭔가 기분이 좀 안 좋아서 내가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뭔가 이상해, 환경이 조금 이상해서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부패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듣고 영적 무기력에 빼주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죠. 곳곳에서 들려지는 많은 SNS, 유튜브, 방송, 그리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물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생기가 사라진 상태.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런 것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마음은 썩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기에 우리의 마음은 결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려는 그 마음을 온전히 붙잡지 아니하면 결국 썩기 쉬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쫓아 나아감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썩어지는 마음이 아닌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정결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 바로 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은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전염성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얼마 전에 있었던 코로나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너무나도 쉽게 막 급속도로 퍼져나가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태로 막 퍼져나가듯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잘 알고 있어. 내 마음을 잘 통제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변의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문화의 흐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은 마치 단단한 바위와 같은 것이 아니라 주변의 분위기와 말에 휩쓸리는 스폰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스폰지 혹시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폰지 안에 물을 넣으면 물이 엄청난 물을 흡수합니다. 겉보기에는 어떤가요? 물을 흡수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짜면 어떤가요? 엄청난 물이 쏟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은 뭔가 단단해서 뭔가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아닌 매우 전염성이 강해서 주변의 상황과 환경과 말들에 의하여 많은 것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 어떤 이야기를 자꾸 듣느냐,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매우 쉽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그것들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자극하고 우리의 뜻을 바꾸기 쉽다는 것이죠. 더욱 나아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문화와 분위기에 길들여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묵상하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은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치 코로나처럼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쉽게 그것들이 감염되듯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 우리는 주변의 악한 영향에 금방 감염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세상의 것들에 점점 우리의 기준을 맞추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좋은 교제 안에 머물고 말씀을 기도하며 찬양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감염되지 않도록 전염되지 않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공동체, 찬양과 기도 생활,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영적 마스크이자 방역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결코 단단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주변의 환경과 여러 가지의 것들에 감염되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냐, 무엇을 보냐,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 우리는 많은 것들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의 기준 삼아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쫓아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은 다스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어렵고 내가 지금 연약해지는 모든 상황은
외적인 상황과 환경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는 이런 외부적인 문제보다도 결국 그 상황에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분노하고 판단이 어려지는 것, 또 나아가 뭔가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조급하고 불안한 것, 이 모든 현상들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바다의 파도와 같이 우리의 감정이 너무나도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관계, 나아가서는 우리의 신앙 삶까지도 요동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조차도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알고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헌신된 삶을 살았던 그 바울조차도 내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욕망과 죄성과의 전쟁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어떤 성격의 문제나 성품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자 지속적인 훈련이며 끊임없는 자기 십자가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으로 결국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죄가 침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뻔한 말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죠. 우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도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결국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보는 듯 하지만 그 끝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막아주는,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강력한 방패라는 것이죠.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감정도 생각도 충동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우리를 그 성령님이 은혜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지 내 성격, 내 잘못된 성격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마음을 다스리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중심을 세우고 기도로 감정을 정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는 것이 아닌, 흔들리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만 굳건히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건히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나 심리적인 지침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 행동, 선택, 그리고 삶 전체의 모든 것들이 곧 마음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말도 따뜻하고 생명력도 바르게 흐릅니다. 그리고 행동도 올곧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막히고 관계는 깨지고 삶은 무기력해지며 결국 우리의 인생은 방향을 잃고 말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겉보기에 경건이나 외적인 성공의 모습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이 살아있는 것을 더욱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보의 시대라고 하죠.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결국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쫓아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럴 때 더욱 가져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의 능력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믿음의 교제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굳건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할 때,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있던 그 죄가 있다면 회개함으로 돌아가고, 세상의 소리에 나도 모르게 길들여져 있다면 말씀으로 그 기준을 삼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혹시나 내 마음을 병들게 하였던, 나를 아프게 하였던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감정적인 것들, 상처와 부정적인 감정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말씀을 기준 삼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는 마음이 아닌, 썩어지는 마음이 아닌, 주변의 상황에 전염되기 쉬운 존재가 아닌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우리 귀한 손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